자, 오늘 우리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편으로 보면은 예수 믿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너희가 시험하여 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가 내가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고, 없으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과 상관없는 인생은 어디요?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 아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가지고 증명해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앙생활 경험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50년 전 예수 믿는 그걸 자꾸 지금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 50년 전에 처음 믿던 신앙을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면 버림받는 50년 전의 신앙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50년 동안 성장하자라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목사님은 중요하지 않아. 목사님 증거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믿는데 그 말씀보다는 믿음이 10%밖에 안 되면 20% 올리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는 예배가 돼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것을 조금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못 가시면 함께 해도 소용이 없어. 근데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하는 것은 그 말씀과 함께 하면 어때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확증, 증명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계시면 내 그 예수가 어떤 것을 나에게 역사하는지 이걸 뭘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담대합니까? 담대지 않습니까? 염려합니까? 담대합니까? 우울증이 걸립니까? 우울증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삽니까?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혀 신경 없이 않아. 육신을 보니까 육신으로 계속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은 늙어져야 안 늙어져요. 이제 여러분들 다 저도 마찬가지로 혜지 놔두고는 다 허연 머리가 생겨. 근데 믿음은 허연 머리가 생기는 상관없이 점점 완숙되고 완성되고 성숙되고 새로운 말씀과 같은 새로운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받았냐 안 받았냐? 확실해야 되게. 내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 확신이 뭐냐 그러면 확실하게 딱 한마디로 대답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게 잘 가르치지도 않아. 그래서 계속 보면 목사님들이 구원의 확신에 설교를 계속하고 구경배도 설교를 계속하는 거야. 약해지면 또 확신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는 되는데 또 지나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아파도 좀 어려움을 당해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 나 버렸는가 봐. 하나님이 나 이래도 천국 못 가는 거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의 기준이 뭔가 하면 마음으로 믿고 아무리 해도 사람은 또 가면 마음이 안 믿어지고 마음이 의심되면 그건 못 봤다고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의 기준은 뭘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기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애모를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증명하려면 뭐 하죠? 유전자 검사라면 그 아버지 생명 똑같으면 확실한 거야.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뭐라도 성경은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과 상관없이 구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디요? 마귀의 생명에서 인간의 제한적인 생명에서요. 완전한 하나님 같은 생명으로 가진 것이 구원받다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많이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얻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줄 수 있는 건 받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 직접. 이 누구도 못 받은 거야. 구약의 사람은 받았다? 못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사람에게 주지 않고는 완전한 완벽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를 보냈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쭉 4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죽은 것이 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죠? 25절. 그다음에 26절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있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고 그랬다?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53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사람이 먹으면, 믿으면 뭔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부모님으로 태어난 생명은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으려 해도 100년 이상 못 가져. 내가 자식이 준 생명도 100년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은 얼마큼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지 번성합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죠 풍성케 됩니다. 그 생명을 가야지 어때요? 어떤 시선, 어떤 나쁜 생명하고도 개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버리면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53절에. 내 살을 먹고 생명이 먹지 않으면 없다. 53절은 내 살을 먹고 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할렐루야. 사람이 죽어도 끝까지 산다잖아. 마지막 날에 계속 산다잖아. 아멘. 그러면서 내 살을 먹는 것이 않고 내 살과 관련되고 내 피와 관련된 말씀을 먹는 것은 그 말씀이 어때요? 그 사람이 자라게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생명을 풍성케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어때요?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식과 물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얻으면 절대 예수님이 그 사람과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내 생명 안에 예수로 생겨서 한 생명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일을 다 이루었습니까? 다 이루고 성경이 이렇게 해놨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다 거짓, 믿지 않으면 거짓말 취급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야. 12절에 있잖아요. 또 증거는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어때요?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님의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어, 믿었어. 그럼 나에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피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때요?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속죄를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때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또 살은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몸이 어때요?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이 담당하고 어때요?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뭐가 있다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이 땅에 없는 생명이고 이 땅에 죽지 않은 생명에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아무래도 어때요? 구원받았다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믿으면 되는 거야. 믿었는데 또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의심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않아. 사람은 생기게 됐다니까. 목사님도 생겨. 그렇지만 어때요? 생기는 건 잠깐이고 어때요?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의심이 누가 죠? 마귀를 쫓아내고, 의심을 주는 마귀를 쫓아내고, 의심을 예수로 쫓아내고, 말씀을 다시 고백해서 말씀에 확신하게 서면은 전부 다 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쭉 나오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줘,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그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100년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내 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생명 가지고는 된다? 안 돼. 그걸로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디도 멸망해서 100년 살고 죽는 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100년이라는 것을 비교해보면 이건 너무나 짧고 너무 시시한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때요? 나그네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딱 한 번 구원의 확신을 딱 한 번 심어주고 계속 어때요? 생명을 증가하고 생명의 능력을 증가하고 생명의 열매를 증가하고 생명의 역사를 증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자기 그 땅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못 받은 것 같은데? 누가 쌀 먹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 써먹는 거예요. 걔가 못 받다고 못 받는 게 아니야. 그가 약속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누구 말 그가 약속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줬잖아요. 아멘. 그가 세상에 누구도 준 게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생명을 준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에게 생명을 누구도 준 적이 없어. 아버지도 목사도 줄 수가 없어. 오직 주님만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을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땅에 주셨습니다.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셔가지고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확실한 증명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풍성케 되고 영생하고 변하는 어떤 생명 나쁜 생명을 다 이기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이 땅에 어떤 모든 것도 다 승리하고 모든 걸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누가 산다고요? 육체를 가진 내가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면 이거 안 줄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안 주냔 말이야.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을 받게 하고 생명을 갖게 하고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거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 확신.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사냐는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뭐죠?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망하는 생각이야. 이게 죄 제거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게 빠지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됐다. 인간의 죄를 누가 해결했죠? 하나님이 하셨어. 누구를 통해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자,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누가 해나가면 3절 4절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나.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명과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을 절대 믿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멘. 무조건 예수 믿으면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성경을 말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 거 똑같이 하면 그거 받아들이면 발자고칩니다. 망하는 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60년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해가지고 다시는 어때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은 어때요? 기껏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절대 어때요? 생명과 평안과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 제거를 누가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우리 예수 피로 어때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한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그걸로 다 이루었다. 육신의 죄니까 율법이죠. 하나님 율법에게 준 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영은 믿음으로 밖에서 기능할 수 없잖아요. 육신을 보고 말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이 지키다가 한 개만 범해도 율법은 모든 걸 다 범죄한 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틀린 건 아니야.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말씀인 것이지. 자,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개만 범해도 다 범한 게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바울이 흠없다 하지만 그래도 지 생각이지 하나님 보면 뭔가 하나 걸릴 거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면 좋다는 걸 알고 행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선이요 악이에요? 근데 지금 해요 안 해요? 그것도 죄야. 그것도 뭐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하는 것도 그것도 하여튼 어쨌든 간 그래. 그럼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인간이 좋은 뭐 법이나 종교를 그것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어디서 육신의 죄는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의 영은 악한 영인데 마귀의 영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한 또 모든 것들은 예수님 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영으로 하려면 육신과 영이 하려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서 분리돼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9절 쭉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어도요 음부에 갔다 그랬죠. 음부에 가가지고 다 담당하라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당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 담당하시고 우리끼리 하면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육신의 죄든 영의 죄든 하나님이 인간의 것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생명을 가지고 값을 치름으로 인간의 죄는 영원히 모든 죄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우리 것만 됐어요? 모든 사람의 걸 됐어요? 모든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제가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죄를 져도 모든 죄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이요. 아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딱 믿고 있으면 우리에게 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 뭘 하고요? 자백하라고 말씀하신 거. 이걸 믿는 게 먼저입니다. 아니,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한다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것을 믿으라고, 확실하게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가죠? 마음이 편안한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담대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죄를 졌을 때 두려운 마음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죠? 구원받지 못하게 우리를 지배했던 마귀가 그 감정을 줘서 우리를 두렵게 해서 벌받을 것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과 축복과 행복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확증한 증을 가져야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안 되면 끊임없이 말씀을 찾아서 고백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함을 해방했지 정죄함을 주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결법으로 확실히 해결하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내가 죄를 지면 뭐 한다고요? 그건 육신의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죠. 영은 영원히 지을 수 없으니까. 육신을 지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 믿게 해주는 분이고, 그래서 띄요 모든 죄를 띄요 제거, 그 의심을 싹 제거해 주시는 분이다. 왜 이렇게 자백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가 하면은 요한이서 2장 1절에 보면은 다시는 이런 데 빠지지 않게, 육신의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주셨다. 할렐루야. 자백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믿어서 어때요? 확신을 갖고 자백했을 때도 다시는 그 같은 두 번째를 반복해지지 않는 상태로 나가게 하려고 자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지면, 육신을 죄지면 벌 받는다는 생각을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게 여러분 이런 복음을 조금 보태가지고 이단에서 많이 써먹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정죄함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근데 이단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여기서 이제 담들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자유하던데, 이단 가면 또 이단이라 또 다른 건 또 어미해가지고 더 비참한 삶을 살기도,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 해서 성경, 하나님이 가장 큰 병은 성경에 있는 걸 들여다보면 죄가 됐느냐, 죄가 영원히 안 돼가지고 회개해서 되냐, 그걸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때요? 죄인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예수님 오시기라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 요 사람은 요 말씀을 했고 요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적의 확신을 갖고 죄에서 벗어나서 어때요? 축복과 능력 있는 삶을 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랬으면 어때요?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의인됨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됨이 확신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지고 나서 의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됨. 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없다 그러세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의인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이 땅에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예.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죄인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에게 잉태돼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예수님은 의로운 분인데 이 의로운 분을 누구를 위해서 죄인 만들었다 하면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인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의인으로 보내셨고 죄를 담당해 죄가 되심으로 얼마 사람이 의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혜택은 사람이 받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알지도 못해.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겠나요? 하나님과 같은 의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웁니다. 요한복음 17장 2로 25절에는 의로운 아버지께서 하나님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알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고 히브리서 6장 10도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옳은 분이기 때문에 눈꼽만큼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동이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좀 불이한 게 없는 분인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요? 하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하나님의 예수는 죄를 알지 못한데 우리로 하여금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가 한 모든 걸 통해 믿음으로 하면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는 거예요. 육신을 보거나 우리 집안을 보거나 어느 걸 봐도 내가 옳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난 옳다 옳지 않다? 옳다는 거야. 올바르다는 거야. 완벽하게 올바르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의인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평생 끝나다가 말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담대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인가 17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역사를 엄청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의인은 의의식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의식으로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걸 여러분 의식하면 안 됩니다. 누가 말한 거요? 하나님이 나보고 한 말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멘? 마귀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 같은 의를 내 건널 때 영에게 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로운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의를 가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하면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의가 옳은 것이 어때요? 행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행동을 100% 잘한다 그래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성경 한번 보고 우리 마칠 말씀입니다. 로마서 봅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로마서 8장 33절. 자, 여러분들이 죄책감과 하나님의 의인됨,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운 사람을 태어난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냐? 그거는 어때요? 다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믿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영원한 생류가 본성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은 더 이상 할 게 없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의인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3가지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죄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의인의 완전한 의인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누가 증명한다고? 내 스스로가 증명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룬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영은 내 영과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만큼 확실한 의인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죄의 제거에서 벗어나도 자유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영생으로 생명과 평생과 왕노릇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